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닿는 말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하는 이 주님의 호칭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삶에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듣다 병고침도 일어나고, 말씀 듣다 문제 해결도 일어나고, 말씀 듣다 마음도 치료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포함이 됩니다. 예컨대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죠. 다음으로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난 다음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십니다.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시고 구원 사역에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기로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께서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와 근원으로서 우리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면, 두 분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헬퍼, 보혜사로서 곁에서 안에서 돕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스피릿,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분이 쉽게 규정될 수 없는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형상도 없으시지, 잡히는 것도 없지, 보여지는 거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할 때 그 바람과 같으신 분이세요. 바람이 잡히지 않잖아요. 분명히 느껴지기도 하고 상황도 현상도 있지만, 그러나 바람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감을 우리는 경험하고 뭔가를 흔듦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분이세요. 바람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에 들어오셔서 그 영을 거처로 삼고 계시고, 또 우리 속에 온갖 생명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내 인격 안에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내 육체 안에도, 내 삶 속에도 갖가지 생명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단지 에너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바람이고 또 바람과 같은 인격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첫째는 현재와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내재와의 사역입니다. 현재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만약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과거의 사건은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 신앙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내재와의 사역은 뭐냐?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심령 안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시는 사역, 그게 바로 내재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면, 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사역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와 상관없는 바깥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성령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재화, 현재화의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일, 온갖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오시면 내 삶에서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삶에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이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시작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숨, 바람, 호흡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숨처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 숨을 불어넣듯이, 진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듯이 이렇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목적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대체적으로 일어나느냐? 성령 받으면 초기에는 감동을 많이 받게 되고요, 후기에는 적용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감동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부여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많은 자극들을 좋게 보게 됩니다.
삶을 좋게 본다는 것은 성령님의 큰 역사입니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이런 자극들, 이 좋게 본다고 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단 좋게 보기 시작하면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언제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을 때, 또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을 때 가장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 잘합니다. 그 과목은 아무리 공부해도 피곤하지가 않았죠.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변화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금식이나 고행할 때가 아닙니다. 뭔가 몸부림할 때가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자극이 좋게 보였을 때 가장 잘 변화했습니다. 삶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따르기 시작했고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삶에 지극히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것도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내가 일찍 죽었다면 이것을 경험이나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도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만약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이런 오해를 받겠는가 라고 이렇게 좋게 보는 것이 바로 큰 역사의 시작임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무언가가 좋게 보여졌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대 마음에 나타난 겁니다. 좋게 보인 그 일도 감사하지만 그 일을 일으켜 주신 바람, 즉 성령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이렇게 약간 틀렸습니다. 제대로 이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이 세상에는 아직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어두운 세력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아직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홀로 당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이들, 현동이는 공중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공중으로 휙 들었다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겁이 없습니다. 그냥 신나합니다. 아빠가 한치 없이 다시 받아줄 것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공중으로 들었다가 받을 때 그냥 기쁨만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미가엘은 좀 달랐어요. 둘 키우는데 둘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던질 때마다 움찔거리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던질 때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된 것처럼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이고 자기를 맡기는 위탁이고 의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기를 작게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기를 작게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질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강하게 하렵니다 그랬는데 이 평강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강의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그때 평강이 찾아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크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이 나타난다. 또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현재가 아무리 평탄하더라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삶의 환경을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평강의 선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젊은 트롯 가수들을 압도하는 가황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의 노래 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 영혼의 불안과 염려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와 쏙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죄수로 호송되는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항해할 때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살벌했던지 광풍, 미친 바람이라 했습니다. 배가 미친 바람을 만난 겁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배에 실려있던 화물을 바닷속으로 다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풍랑 속에서 선장도 선주도 떨고 있고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의 장교 군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떨고 있는 선장, 선주, 군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과거의 경험도 소용없고 현재 가진 배 재물도 쓸모가 없고 칼과 권력도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친 바람 한번 만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풍랑보다 크다고 믿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정되고 연못처럼 물결이 잔잔한 연못처럼 고요할 때 하늘의 달도 그대로 투영하듯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 평안에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25절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자기 안에 있는 안심, 자기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젯밤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생명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네가 그 배에 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인생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세요. 너는 풍랑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풍랑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느냐? 인생 풍랑이 크냐? 아니면 내가 크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바로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마음을 크게 굳게 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너희도 광풍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평강을 주시거든 평강을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것을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 그걸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평강을 주시거든 내 안에서 평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령이 오시면 소원의 거듭남이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의 거듭남.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노아, 에녹, 모세, 다윗, 바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삶을 산 분들이지만 성경은 위대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처럼 연약한 면모도 있고 우리처럼 비겁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비열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한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준비가 안 됐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그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영화 참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영화가 없다 싶을 만큼 재밌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멜빌입니다. 근데 이 멜빌은 강박증에 사로잡힌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강박증 때문에 현관 자물쇠를 3개나 달았습니다. 3개를 달았어요. 기본 그 자물쇠가 그 현관 잠금 장치가 있는 3개를 더 보조 장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셋을 3개를 하나씩 3번 열었다 잠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열었다 잠궜다 3번 하고 마지막 3번 합니다. 확실히 자기가 잠궜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게 강박증이죠. 그리고 바깥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는데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저 장에서 비누를 꺼내가지고 비닐을 뜯고 그 비누를 한 번 이렇게 휘젓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립니다. 다시 안 씁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새 비누로 또 씻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길에 그어진 금이나
선은 절대 밟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켜서 갑니다. 식당에서 주는 포크, 나이프의 위생 상태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품에서 준비해간 포크와 나이프를 꺼내서 식사를 합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인 이 멜빌은 식탁에 항상 친구가 없습니다. 자신이 늘 앉는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 있으면 반드시 시비를 걸어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가 앉는 자리 외에는 안 앉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종업원들도 멜빌을 상대하기 꺼립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종업원 캐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입니다. 영화 가운데 멜빌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멜빌이 캐롤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가 말해보라고 하니까 멜빌은 나는 강박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면 60%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약 먹기를 싫어해서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캐롤은 칭찬해 준다더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멜빌은 다시 대답하기를 나는 약 먹기를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좋아진 캐롤은 뭐 그 정도로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표정으로 의자를 당겨서 그 멜빌의 식탁에 앉아서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봅니다. 이때 멜빌이 이렇게 말하죠. 영어 좀 하겠습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소. 당신은 나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던 캐롤이 말합니다. 시계 웃으면서 내 일평생 들은 칭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고 소원의 거듭남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 병자들 중에 이전에 포기해버린,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버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원이 잉태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소경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뭘 원하겠습니까?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셨겠어요? 그렇지만 질병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상실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실패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생의 진정한 소원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노예가 될 때 질병은 그 사람에게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희망은 사라지고 소원마저 병들게 됩니다. 손과 발, 눈과 귀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리한 소원도 병이 듭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했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처럼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는 경제적 소원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요한복음 5장 7절에 다른 사람이 연못으로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남보다 먼저 도달하고자 하는 경쟁적 소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양한 변질된 소원이 깊은 병 속에서 자신을 포기한, 상황을 포기한 사람들 마음에
있는 모습입니다. 병든 몸 배후에 병든 소원이 있음을 아셨던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먼저 물음을 통해서 치유받음의 소원을 주목하도록 저 깊게 가라앉아버린,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버려서 자기 표면 의식에 이제는 나을 수 있다, 낫고 싶다 하는 그 소원마저 없어져버린 그 상태 속에서 저 깊은 데 있는 그 소원을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인생의 타락 배후에는 소원의 타락이 있었죠.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소원의 타락입니다. 소원의 타락이 중독자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뭔가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즉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심신을 파멸하도록 만드는 마약을 더 구하고, 담배를 더 구하고, 게임하기 위한 돈을 더 구하고, 도박하기 위한 돈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소원의 타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원이 병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 최초의 타락도 가만히 보면 소원의 타락에서 온 것을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손으로 선악과를 따 먹은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그 잘못된 소원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인생에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바로 나다 하는 이 타락한 소원이 선악과의 손을 쭉 내밀어 뜯어내고야 만 것이죠. 최초의 타락이 소원 타락에 있다면 변화의 첫 출발도 역시 소원의 거듭남에 있는 겁니다. 소원의 변화에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소원도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소원인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정말 내놔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빌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소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현혹되거나 우리를 정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마땅히 빌 바를 아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최선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소원이 거듭나는데, 소원이 거듭나게 되면 내게 가장 소중한 소원이 뭔지를 이렇게 떠오르도록, 생각나도록, 마음에서 울림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최선의 소원을 주시는 가운데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새로운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거든, 잊혀졌던 소원이 다시 자리 잡거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강력한 잊혀졌던 소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의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처럼 가슴에서 울려오거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친히 물으실 때 가장 좋은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원합니다. 주님 발치에 항상 앉아 당신을 바라보는 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소원이 저에게는 가장 최선의 소원이고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Day unto day가 제 소원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베델처치 그 멤버들이 부른 찬양인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멜로디도 악기의 간결함, 적시적소에 울리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악기의 연주도 참 은혜스럽지만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영어도 있고 번역본도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Day unto day, night and unto night.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풀려진 수수께끼가 오픈 드림, 열려진 꿈 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과 함께 데려가 주세요.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바로 그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제 소원을 그대로 말해주는 찬양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첫째, 삶에서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둘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셋째, 소원을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 전체,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자극을 주시고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떠올리시면서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연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내게 그대로 이어주셔서 내 운명이 바뀌도록 만들어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도 감사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소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삼일체 제3위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대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인격 안에 나타나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 나타나 주시고 주님 내 몸을 운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집을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나의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의 삶에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